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받아서 일하던 그 시대의 유다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에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아주 근본적인,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우상숭배였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이렇게 통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악을 행하는 일에는 지각이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기는 아주 무지몽매하기 짝이 없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아주 멀리 떠나 있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이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도했습니다. 신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다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그 손에 넘겨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파심으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목격하고도 남유다마저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렇게 격려하고 이끌고 말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스스로도 경외하지 않고 또 누군가를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을 잘 섬겨 살자 그렇게 말하는 자도 없었다는 거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정의를 행하지 않고 진리를 구하지 않았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백성, 유다 공동체, 이 하나님 백성들, 이 이스라엘을 깨우쳐야 할 선지자도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백성은 선지자와 제사장의 악을 수용하고 용납하고 좋아했다는 거지요.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하였고 그들은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떠나서 물러가고 거짓을 고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여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그렇게 살리라,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그게 에레미야서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남유다마저도, 남겨진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의 위협으로 민족의 운명이 풍경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의 때를 만났다 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렇게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때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보다는 이방 민족을 의지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집트, 애굽이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거짓 예배와 우상 숭배를 여전히 일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유다 공동체를 위해서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입이 되게 하셨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공동체의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예레미야를 세우셨다 하는 데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란 말, 그 말의 의미가,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레미야라는 그 이름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빈틈없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일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삼으셔서 유다의 선지자로, 예언자로 보내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에레미야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높이셔야만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선지자는 예레미야가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세우셨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유다 백성에게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붙이고 넘기고 팔리라, 이렇게 가면 결국 너희들도 북이스라엘처럼 아수르에 넘긴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는 바벨론에 넘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섬기면 바벨론에 붙였다가도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시리라, 그런 말씀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그렇게 알고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셔서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셨다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수도 없이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산다.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만이 너희가 평안을 얻고 구원을 받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파괴된 유다 공동체가 또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왜 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까? 왜 인생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그의 손과 능력으로 바다의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해를 낮의 빛으로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습니다. 바다를 뒤흔들어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명철로 하늘들을 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남편이시며 유다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들을 운영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눈물의 선지자가 된 것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동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만 신으로 섬기라고 외치니까 온갖 비난과 조롱을 면치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다른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그 신앙이, 그런 삶이 예레미야가 틀렸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틀렸다고 말하고 신이 아닌 참신을 섬기라고 교훈하고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그 예레미야를 그 시대 사람들이 용납하지 않은 거지요.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수없이 많이 고통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이방인들로 인한 환난과 핍박 그런 것이 아닌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하나님 높이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백성들에 의해서 린치를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신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면서 하나님께 멀리 떠나서 돌아오라고 아무리 손짓해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울면서 또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 19절에서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다. 여호와는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다. 여기 하나님의 나의 힘으로 번역된 이 말,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인간에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용되는 말로서 힘이나 능력이나 세력이나 권능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새란 말도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말인데 안전한 장소나 방편, 보호를 뜻합니다. 그리고 피난처도 마찬가지죠. 도망, 피함, 피난처,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인데 자신을 해하려는 세력들을 피해서 자신을 핍박하고 환란으로 집어넣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원수, 그런 대적들, 그들로부터 도망해서 그 원수들이 쫓아올 수 없는, 그 원수들이 이룰 수 없는 안전한 곳,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그런 권능이고 힘이고 능력이고, 여호와가 그런 나의 안전한 장소이고 방편이고 보호이며, 오직 하나님께로만 도망칠 수 있고 하나님께만 피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인 거지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신 아닌 것을 신으로 삼는 것들, 그래서 의지하고 피하고 찾아 들어간 것들, 그것들은 실로 허망하기 짝이 없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힘이시고 요새시고 피난처이시지만 신 아닌 신을 의지하고 그리로 의지하고 찾아 들어가고 피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은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것이고 거짓되고 무익할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에서 신이 아닌 것을 신이라고 하는 그들에 의해서
예레미야는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고초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까 탄식하면서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유다 백성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선포하는 그릇된 그런 안도감에 사로잡혀서 예레미야가 전한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외면했습니다. 지금 곧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함락당해서 침략당해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갈 터인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사람만 의지하고 애굽만 의지하고 그런 거지요. 그러다가 끝내는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예레미야는 성전이 파괴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고난의 현실을 온몸으로 함께 했고 그리고 비통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의 예언자들 중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 가장 예수 닮은 사람, 그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레미야는 신 아닌 것을 신으로 섬겨가면서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 그래서 그들이 처한 그 환경 그리고 그들이 당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바라다 보면서 참 딱하게 생각하고 딱해서 울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딱한 거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도 돌이나 쇠나 나무로 만든 것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딱하다고 생각하지요. 요즘 무속 논란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앞서 나온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딱하구나. 이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우리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딱하구나. 그런데 그들만 딱한 것일까요? 그들만 안 돼 보입니까?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처럼 송아지와 단무스와 네팔의 별은 섬기지 않겠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하고 맹목적으로 따른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도 딱한 사람이기는 매 한 가지 아닐까 하는 거지요. 일이든 자녀든 자신이든 물질이든 또한 그것이 민주주의든 민족주의든 그것이 자본주의든 그냥 들었던 것이든 배웠던 것이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고 따른다고 하면 그것은 신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민주주의가 절대 가치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본주의가 절대 가치가 아닌 거예요. 민주주의 하겠다는 사람들, 자본주의 하겠다는 사람들,
민족주의 하겠다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가치인가? No,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 신을 신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길밖에 구원 얻는 길이 없습니다. 그 길밖에 이 세상이 평화를 얻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매 때마다 일마다 시대마다 새로운 얼굴로 등장하는 우상들, 거짓신들,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겨서 나간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우상이 있습니다. 내일은 내일 우리가 싸워야 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장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를 쫓아서 달려가고 맹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분별 없이 따라가고 쫓아가고 사랑하는 것, 그것들을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그것들과 싸워서 이겨나가는 그것이 신앙이고 그게 믿음의 삶인 거란 말이죠. 옛날엔 우상이라고 하면 형상화되는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무슨 돌을 깎아서 금속을 주조해서 나무를 베어서 조각해서 그것이 신이라고 그렇게 내놓고 그걸 섬기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현실적인 힘을 가진 것들, 그리고 아주 우리에게 유용한 것들, 이런 것들이 우상입니다. 현실적으로 힘을 가진 무슨 권력이라면 뭐 교회도 내팽개쳐 버리고, 돈이라고 하면 무슨 하나님도 버리고, 자식이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포기하고라도 자식에 올인하고, 편리하고 유용하고 뭐 그런 것들이라고 하면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거 하나 들여놓고 그거 하나 소유하고, 그러면 마냥 행복한 것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제 됐다. 그거 우상 아닙니까? 다 그 오늘날에 우리가 싸워야 할 우상 말이죠.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신 아닌 것을 신으로 믿는지 스스로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을 중심으로 결정하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은 바로 이처럼 예레미야 때와 같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정과 평안을 바라고 그 안정과 평안이 유지되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 주신 자는 잊어버리고 주신 것 그 열매를 어루만지면서 그것을 간직하면서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거기에 매달려 그것을 마치 신처럼 섬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를 주셨으면 자녀를 주신 하나님이 귀한 것이고, 물질을 주셨으면 물질을 주신 하나님이 귀한 것이고,
권력을 주셨으면 권력을 주신 하나님이 귀한 것이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정을 주셨으면 지금의 평안과 안전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귀한 것이고, 거기에 올인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점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오래가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주니까는 주신 자는 잊어버리고 준 것만 갖고 막 어루만지고 싸매면서 이거 혹시 잃어버릴까? 이거 마음 다칠까? 이거 서운하면 어떨까? 이거 잃어버리면 어쩌지? 그러면서 거기 올인하는 거야. 주신 자는 기억하지도 않고. 이제 신 아닌 거 신이 된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어느 정도 기도가 응답되고 평안을 누리고 또 안전해지고 그리고 부유하게 되고 그러면 주신 자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거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더 많은 물질, 더 높은 지위, 권력, 힘, 능력, 내 자식만 잘 돼야 되고, 그 신이 되어버린 거란 말이죠. 그것이 신이잖아요. 저거를 정정긍긍하는 거야. 그것에 눈치 보고 그 매달리고. 결국은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자식이 올인하는 사람 치고 나중에 자식들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자식으로부터 인정도 받지 못하고 정말로 허망에 빠지는, 내가 저러려고 내가 자식이 올인했는가, 그럴 만큼 다 그렇게 되고, 물질에 빠져 사는 사람들 보면은 늙고 병들고 죽어가면서 물질 한 푼도 갖고 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허망해하고, 야, 이것도 거짓된 것이구나, 이건 헛된 것이구나. 막 생명 걸고 쫓아다니던 권력을 향한 권력 의지를 향해서 정치하고 권력의 자리에 오르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이용하고 교회도 이용하고, 그런 사람들도 마지막 순간에 보면 이빨 다 빠지고 늙고 병들어서 누구 한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권력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초라하게 그냥 한 주먹으로 돌아가는 거야.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란 말이지. 안 그럴 게 뭐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신처럼 여기던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순식간에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는 자들에게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 의해서 의도된 모든 것은 그들이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기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칼이든, 그것이 전염병이든, 그것이 재앙이든 재난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거기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그것이 문화든 국가든 민족이든 그것이 인생이든 간에 반드시 끝까지 쫓아가셔서 따라가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받아내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인류가 그걸 증명하고 있고 지금 현실이 그걸 증명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기어이 추적하셔서 너 하나님 인정하지? 그럴 때까지 백골이 돼서 티끌로 돌아가기까지도 여전히 쫓아다니면서 너 하나님 내 이름 여호와인 줄 알지? 네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믿었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신 아닌 것을 신으로 섬겼던 그런 것인 줄 네 알지? 하고 찾으시고 물으시고 그리고 답을 얻으신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보면 21절이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호와를 여호와로 인정하고 다른 신을 신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그릇된 길을 가지 않는,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의 승자가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